시편 103편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많은 이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라는 이 찬송을 지은 존 뉴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신앙 교육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다가 못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내어 쫓아버렸고 그는 더욱 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상인으로 있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로 목사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82세가 되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기억력이 희미해질 때마다 존 뉴턴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하다가 천국 가기 직전에는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은 세 가지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생각지 않았던 사람을 천국에서 만나는 것이고, 둘째는 분명히 천국에 와 있을 것으로 생각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셋째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 뉴턴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였으면 겸손하여서 비록 자신이 천국에 와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실감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였겠습니까? Amazing Grace,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도 살렸다는 이 찬송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계속 고백되어져야 할 찬송입니다. 본 시편에서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성호를 성축하라. 시편 전체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왜 찬송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3절을 보면은 죄악을 사하시며, 구원받을 때 죄를 사하여 주셨고 매일 짓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찬송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는 그 첫걸음은 항상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내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가 멀리 옮겨질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가 해결되면 3절에서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치시며 구속하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다시 말하면 죄 씻음을 받으면 영적인 은혜가 풍성해져서 내 심령이 즐겁고, 그래서 때로는 병이 낫게 되고 삶에 힘이 생겨 시들지 않고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삶의 전체를 보면은 다윗은 항상 죄 문제에 있어서 민감한 성도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토설치 않는 죄 때문에 짓눌림을 받았고 죄 용서함을 받을 때는 복이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처음에는 사도들 중에 제일 작은 자라고 하였으나 나중에 더욱 은혜가 임할 때는 성도들 중에 제일 작은 자, 그리고는 나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이렇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언제 가장 용감하였는가 하면은 젊은 시절에 그인 골리앗을 작은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려서 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가 용감한 때가 아니라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할 때, 그때가 가장 다윗이 용감한 때였습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회개할 때가 가장 용감한 때입니다. 그 다음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체질을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땅에 티끌로 만들어진 연약한 풀과 같고 꽃과 같으며 뜨거운 바람이 한번 불면 사그러져 없어지는 우리의 근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데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즉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동시에 두려워할 줄 아는 자에게 급히 노하지 않으시고 오래 노하지 않으시고 벌하시되 죄 지은 만큼 노하지 않으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불쌍히 여기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마지막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인생의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나타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항상 담대하고 신속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4절에서 나의 삶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심으로,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서 그래서 찬송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자와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헌신, 그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그 다음 긍휼이라는 것은 가슴에서 물결처럼 넘쳐나는 하나님의 감정적인 사랑, 열정적인 사랑을 말씀하는데, 벌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연약할 때 동정심을 베푸는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항상 품에 안으시고 돌보신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65장과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내가 내 백성, 내 자녀를 품기 위해 온종일 내 두 팔을 벌렸노라. 항상 두 팔을 벌리고 자신의 자녀를 안아주시는 마음, 이것이 깊이를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찬송할 때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송하라 하고 1절에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에서 떠난 나의 영과 그리고 모든 감정을 담고 있는 나의 내장, 몸의 이 창자가 움직일 정도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은 마음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찬송하십니까? 닫힌 창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때 그것은 내 영혼이 냄새나는 묵은 공기를 내보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찬송이 나를 더욱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게 합니다. 이러한 신령한 찬송이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